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의 오마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55년에 미국에서 한 이상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대학교 총 123명의 그 남학생들을 모집해서 한 이 실험의 책임자는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였습니다. 그의 이 실험은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었지만 이 실험의 결과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실험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험실에 총 6명의 실험자가 한 조가 되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자가 그들을 원탁에 앉힙니다. 총 6명의 그 참가자들과 또 한 명의 실험자가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6명의 실험자 가운데 한 명, 그러니까 마지막 6번째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의 참가자는 사전에 이 실험자와 모의한,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 실험에 참석하기로,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되는 이제 검지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선 길이를 하나 보여주고요. 사지선다형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선은 이렇게 작게 만들고, 어떤 선은 딱 검지만큼 만들고, 또 어떤 선은 이만큼 길게 만들고, 이렇게 던져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선에 가장 가까운 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누가 봐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누가 봐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실험이었죠. 하지만 막상 실험이 시작되니까 상황은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요, 일부러 자신만만하게 이 검지만한 이 선 길이에 가장 가까운 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만큼 아주 긴 길이의 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주장하죠. 이에 혼자 상황을 모르는 이 마지막 6번째 참가자는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비웃는 모습도 나타나죠. 황당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험이 계속 거듭되면서 이 6번 참가자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2번과 3번 참가자들 모두가 다 똑같이 이만큼 긴 길이가 이 길이와 똑같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된 질문을 1번 참가자, 2번 참가자, 3번 참가자 모두가 다 똑같이 거짓된 답을 당당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는 6번 참가자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이 환경, 태도, 표정을 살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분위기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막 당황한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4번 참가자, 5번 참가자까지 모두 역시 거짓된 답변을 하자 심지어 마지막 이 6번 참가자는 식은땀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자가 이제 마침내 마지막 6번 참가자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 선의 길이와 가장 가까운 선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요, 그 순간 앞서 1번부터 5번까지 거짓된 답변을 했던 그 참가자들 모두가 다 6번 참가자들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약간의 압박을 가한 거죠. 어떤 실험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6번 참가자는요, 역시 앞선 참가자들과 같이 이렇게 긴 선이 이 선과 똑같다라고 거짓된 답변을 선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한 개인이 분명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참과 거짓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갈등 속, 저항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 참을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일종의 사회적인 실험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외부인의 입장에서 사이비 이단 집단이 왜 굴러가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움직임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집단적인 광기가 집어삼켰던 그 나치 독일의 사회나 아니면 인민재판 등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참과 거짓의 명확한 구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회의 그 집단적인 질서 속에 나도 순응하지 않으면 나도 도태되고 외면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실험에서는 자신 없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그냥 거짓이라고 이렇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경험이 계속적으로 더해지게 되면 마침내는요 스스로도 그 거짓이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냥 그 거짓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도 처음에는 너무 뻔히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 6번 참가자가 황당해했지만 다들 진지하게 거짓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서서히 자신도 동조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사회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요 제가 앞서서 소개한 이 솔로몬 애쉬의 실험과 비슷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스데반의 혐의가 무엇인지 그의 이 기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 전합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 나와서 기소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 율법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를 기소한 내용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적인 그런 측면을 넘어섭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임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치유의 법권과 같은 역할을 해요.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화시켰고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었지만 정치 제도상은 그랬지만 실제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자치권은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강대국이던 로마 제국의 황제도 거기 들어가서 그 유대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였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 우리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주는 곳. 실제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다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헌다고 하니까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 행위로 해석하고요 나아가서는 반민족적, 매국적 행위라고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헌다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공략이 아니냐,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또 하나 기소 내용 가운데 모세 율법에 대한 고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은 동일한 구약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거든요. 이 타나크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성경 5권이 있습니다. 네,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바로 이 토라를 의미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성경 토라가 모세 율법인데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라는 말은요 그들의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을 고치고 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장소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유대교 체계를 근본부터 완전 뒤흔들겠다라는 의도로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행위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을 통해서 처형당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따라서 스데반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 거짓 증인들이 지금 이들을 이 스데반을 기소해서 이 재판장에 세운 겁니다. 이미 선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으니까 스데반도 만약에 이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처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당시 재판은 오늘날과 같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증인들이, 목격자가 중요합니다. 증인들이 공소를 제기하고 이 모든 수사 내용을 통해서 타당한 진술이라고 여겨질 때 공회가 열리고 종교재판이 열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오늘의 이 스데반의 재판은 애초부터 이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매수당한 그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공소가 제기된, 그러니까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제기된 상황이긴 하지만 앞서 애쉬의 실험에서도 그렇지만요, 거짓이 반복되면 진실이 되는 것처럼
마치 이 그 실험의 내용과도 같이 공회의 분위기는 과열되고 험악한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당한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전혀 굴하지 않고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소개하면서 한편에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 기세에 눌리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압박해오는 그 보이지 않는 압력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자신의 길을 떳떳하게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솔로몬 애쉬의 이 실험에 따르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를 때 인간은 그 분위기를 읽어내고 거짓임을 알아도 거짓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절대 다수가 이야기할 때 소수 의견을 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자신이 기소당한 입장에서 죄의 유무를 묻고 잘못하면 바로 이 순간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꼿꼿이 굴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제기된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인 그 모세 율법을 고친다는 것, 그리고 성전을 헌다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세를 거슬러 행동한 사람이 내가 아니고 스데반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 자신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있지 않는다고,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환상일 뿐이라고 그 재판장에서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모세를 대적한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고, 성전의 참된 가치를 잘못 해석해서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도 스데반인 내가 아니고 나를 기소하고 나를 재판하는 바로 당신들이라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공의에서 심판하는 자들이 거꾸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가해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였음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현재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판 과정, 다수와 소수 이 구도를 스데반은 동일하게 가지고 와서 자기 설교 가운데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재판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죠? 다수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다수인 사내들인 공회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수가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 다수가 참이라고 하면 참이 되는 겁니다. 소수는요, 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거나 핍박받거나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다수는 사내들인 공회고 소수는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요, 설교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고 우리들의 정체성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모두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소수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요셉도 애굽에 팔려 나갔지만 거기서도 믿음의 길을 지켰어요. 소수의 길을 걸어갔어요. 모세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 소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배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모두가 다 절대 다수인 이 세상의 힘을 향해서 소수이지만 소신껏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스데반 설교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요셉, 이들 모두가 다 이 솔로몬 애쉬의 이 사회적 실험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회적인 압력과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저항하고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의미 있는 이유는요, 사내들인 공회조차도 여기에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위의 원천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규칙의 근원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정체성의 첫 출발점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은요, 출애굽 시점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바로 그 시점이 현대적인 국가 이스라엘의 첫 출발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근간을 뒤흔드는 겁니다. 이들이 소수자였다고, 이들이 다수를 향해서 저항했던 소수자였다고 폭로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수의 힘을 통해서 성전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고, 모세율법을 거슬러서 박해하는 쪽이 도리어 재판하고 있는 자신들임을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들의 반응을 누가는 이렇게 인상 깊은 표현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이라 표현합니다. 이 스데반의 폭로를 듣고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요, 모두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잘못함을 느낀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마음의 찔림을 얻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이를 갈며 분노를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저항하는 그 스데반을 향해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희생양 이론이라는 것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각 문화나 사회는 일종의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희생양에게 모든 사회의 부조리를 덮어씌우고 그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 현재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 왔다는 거예요. 문명이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힘의 균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힘을 통해서 소수를 억누르고 그 과정에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의 예가 있죠. 나치는 자신들이 1차 세계대전 패전한 그 경험의 이유를 유대인들에게 다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의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데 뭔지 몰랐어요. 그냥 현재 상황이 이렇게 불만스럽고 어려운 이유를 몰랐지만 히틀러가 나타나서 선동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유대인들이 스파이라고.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분노가 내 삶의 불행의 원인과 우리의 삶의 고통의 원인이 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다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600만 명의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요, 지진이 일어난 피해를 조선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자연재해가 어떻게 특정 민족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겠냐고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인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졌고 폭동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목숨을 잃어야만 했죠. 오늘 스데반 역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5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스데반이 최후의 변론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오히려 절대 다수인 이 사내들인 공회가 유죄임을 폭로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이들이야말로 유죄라고 이제 반격한 상황이에요. 어떤 반박도 못하고 이를 갈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갑자기 폭력으로서 스데반을 처형하고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폭로된 그 현실, 폭로된 그 진실,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죽여서 묻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절대 다수인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소수인 스데반의 입을 틀어막으면 자신들은 끝까지 위선적인 모습을 지킬 수 있었죠. 그래서 스데반은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과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앞서 복음서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판일까요? 그 재판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입니다. 예수님 역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고요, 빌라도 총독은 끝까지 수사하고 신문했지만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와 압박과 그 대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집단적 광기, 그 기세에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앞서 솔로몬 애쉬의 실험과도 같이 다수가 힘으로 몰고 가는 그 형국에서 나름대로 소신껏 죄를 찾을 수 없었다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빌라도 총독이 손을 씻고 이야기한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집단 광기에 휩싸여 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이 특히 인상 깊은데요, 당시의 상황을 무려 이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다수의 힘에 막혀서 굴복했음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무죄임을 확인하고 석방하려고 했지만 결국 석방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기록하죠. 애쉬의 이 실험과도 같이 목소리가 크니까 거짓이 진실이 되고, 누가는 이것을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도 예수님도 이렇게 희생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둥이자 리더인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간헐적인 박해가 있었지만요, 그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사도들을 향한 박해, 그리고 그들이 행한 기적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실체가 폭로가 되자 이들은 완전하게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오늘 본문 이 순간부터 초대교회는 순환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저는 스데반의 재판과 이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할 제자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역시나 여전히 다수의 힘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옳다고 하면 진실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돈으로서 평가가 되고 삶의 행복과 의미도 돈으로서 환원될 수 있다라고 믿는 병리적인 세상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도 해결책을 알 수도 없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건 알고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벗어날 용기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냥 이 불만 섞인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내고 있고, 그냥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견뎌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과 많은 권력이면 그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훗날 그 모든 것이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거짓 환상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그냥 이 세상의 지배 질서인 거예요. 만약에요, 이것이 거짓임이 폭로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폭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봐요. 폭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그 충격을 흡수할 만큼 내가 이미 충분히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너져서는 안 돼요. 돈에 대한 신화와 권력에 대한 그 환상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벼락부자가 된 이야기와
뭐 은퇴하고 돈 잘 버는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 가상화폐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신화에 대한 이 이야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근본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유지돼야 하는 거예요.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자가 많이 생겨도 나만 아니면 되고, 여러 사람이 투자가 실패를 해도 나만 성공하면 되고, 여러 사람들이 이 병리적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또 말도 안 되는 그 환상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행복을 믿고 우리의 삶을 갈아놓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신앙 좋은 척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죠. 만약 이 불편한 진실이 폭로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내들인 공회와 같이 방어 기제로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스데반은 세상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보면요, 이 스데반의 죽기 전 마지막 외침이 있어요. 사실상 유언이죠. 본문 6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에도 나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 스데반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 이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것이 이것이라는 것,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리저리 생각 없이 휘둘리는 삶이 아니고 앞서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여전히 복음의 가치를 지키면서 소수의 의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가 살았던 그러한 삶을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 내용과 같이 자신도 끝까지 견디고 살아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게 생명을 잃은 겁니다. 청년의 때에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스데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우리들의 오마주라고 지었는데요, 혹시 영화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오마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는 거장을 향해서 일종의 존경과 경외를 담아서 헌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패러디나 표절이 아니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그 거장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담아내고 재현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오마주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겠다라고 하는 스데반의 각오와 결단이 있었고요, 사내들인 공예의 그 서슬퍼런 협박에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수의 길, 믿음의 길을 견지하는 그 오마주로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마주로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